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다 폐허가 돼서 어려웠잖아요, 경제적으로. 저는 6.25를 겪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른들의 말을 듣고 교회에서 또한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식사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뭐 보릿고개 얘기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25가 끝난 뒤에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려울 때에 한미 방위 그 조약이 이루어져 갖고 우리나라에 10년 동안 원조를 해줬대요. 10억 달러 규모의 계속 원조를 해주기로 결정을 하고 원조를 해줬는데 그게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었기 때문에 밀가루, 뭐 분유 이런 걸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받아다가 먹고 음식 해 먹고 그렇게 간신히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인상 깊었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느 날 동네에서 방송이 나왔대요. 자, 미군이 분유를 갖다 줬으니까 분유 푸대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릇 갖고 오세요. 이렇게 방송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릇을 어린 시절 때 그릇을 가지고 나갔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세숫대야를 갖고 나온 거예요. 큰 거를. 그러니까 장로님 그때 어린 시절이었는데 친구한테 그랬대요. 야 이놈아, 너 세숫대야 갖고 나온다. 그거 채워주겠냐? 다 이렇게 조금 갖고 이렇게 가질 만한 걸 대접 같은 거 갖고 와야지 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우리 엄마가 그릇 다 없다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갖고 나온 거야. 안 채워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식을 받는데 가만 보니까 그 마을 이장님이 그걸 분유를 나눠주는데 그걸 갖고 온 데만큼 가득가득 주더래. 요만큼 갖고 온 거는 여기다 주고 큰 그릇 갖고 오면 큰 그릇 갖다 주고 어제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왜 그래요? 했더니만 아이고 분유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남아가지고 다 처리해야 된다고 오늘. 그래서 막 주는 거야. 옆에 세숫대 갖고 온 친구는 씩 웃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세숫대 갖고 온 게 꽉 차고 본인은 대접 갖고 왔더니 요만큼만 차가지고 6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억울해가지고 기억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릇 차이죠. 그릇 차이. 그러니까 줄 사람은 많이 주고 싶어. 그런데 받을 그릇이 없으니까 요만큼 받는 거지. 큰 그릇인 사람은 크게 받는 거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금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경에 말했어요. 꽉꽉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말씀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적게 받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시편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81편 10절과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크게 열면 내가 그렇게 그걸 꽉 채우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크게 입을 열래요. 그러면 내가 크게 채우리라. 문제는 내가 크게 입을 못 벌려요. 그러니까 복을 작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려면 큰 것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 두 번째, 그래서 성도는 그 무궁한 은혜 중에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두 번째.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그런데 그릇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크신데 나도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내 그릇이 작으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그릇은 믿음이에요. 이 그릇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의 그릇, 즉 과부가 한 명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은 선지자 엘리사예요. 근데 이 엘리사의 스승님이 계세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사건과 엘리사 사건이 비슷한 게 벌어지는데 맨 처음에 엘리야는 어떤 거였냐면 사르밧 과부 사건이 벌어졌어요. 가뭄이 있었어요. 온 나라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서 엘리야가 나 좀 먹고 살게.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기름뿐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괜찮아 하고 엘리야가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머무는 동안 놀라운 게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기름이 분명히 어디 다 썼는데 오늘 아침에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기름으로 계속 부쳐 먹으면서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가 살았어요. 그 아들과 함께. 가뭄 내내. 그 기적이 있었고요. 엘리사가, 이제 제자인 엘리사가 오늘 비슷한 기적을 베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말해요. 네가 나 대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위대했던 엘리야 후임으로 자기가 이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담임 목사님들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후임으로 오시는 그 담임 목사님들은요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래요. 결국 못 버티고 그만두는 분들도 많아. 왜냐면은 성도들 볼 때 아니 우리 원래 목사님하고 차원이 너무 달라, 너무 차이가 나.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 근데 그분의 후임자로 엘리사가 온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스승님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오늘 개정판은 그걸 좀 풀었어요. 정확하게. 영감이라는 거 뭡니까? 엘리야의 영감의 2배를 받기를 원한다. 영감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 자 볼까요? 성경은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풀었어요. 요즘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2배가 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엘리사에게 나타났어요. 너무도 중요한 요소였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런 거거든요. 그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냐? 기름이 있어요. 그래? 이웃에 있는 그릇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와서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다 차더라. 결국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기름이 안 떨어진 것이지만 엘리사는 이웃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가져왔는데 다 채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엘리사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이 남자 제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남자가 죽으니까 이 가정이 2 아들과 이 와이프 혼자 살다 보니까 버거워서 빚을 지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빚쟁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래갖고 야, 네 빚 못 갚을 거면 네 아들 나한테 줘. 종으로 삼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2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기 일부 직전인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여인이 내 남편의 스승님이었던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요, 어떻게 합니까? 당신 아시잖아요.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신실한지 아시잖아요. 이제 내 2 아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요. 자,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우리 집에는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먹고 죽어야 돼요. 어떡할까요? 했어요. 자, 놀라운 게 엘리사가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요. 없는 줄 알아. 없는 줄 아는데 너한테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있는 게 있거든. 아무리 가난해도 옷은 있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신발은 신잖아. 그러니까는 너한테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갖고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갖고 일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냐면 내게 없는 것만 봐. 하나님은 여러분께 있는 것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있는 것만 보시는데 나는 나한테 없는 것만 보니까 맨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답답한 말씀하시죠. 괜찮아, 괜찮아 하시죠. 왜? 나한테 있는 걸 보시니까. 시선의 차이예요. 우리는 없는 걸 보는 존재가 아니고 있는 걸 보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없는 걸 바라보는 존재가 있는 것 바라봐야 돼요. 자, 예수님도요.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시는데 자, 없는 것 갖고 일하시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없는 것도 가지고도 일하시지.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 갖고 일하길 원하셔요. 오병이어가 왜 오병이어예요? 그 중에 도시락이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뿐이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5,000명 먹이신 거예요. 있는 것 갖고 일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갖고 일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갖고 분명히 역사하실 걸 믿고 오늘도 기대하시고 소망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뭐가 있냐 했을 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어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러면 너하고 네 두 아들 집에 들어가서 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릇이 없지 않니? 네 집에 있는 그릇 다 갖고 오고 이웃에 있는 그릇 다 갖고 와라. 최대한 다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자, 3절과 4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습니까? 내가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요 이웃한테 그릇을 빌려오래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릇에다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근데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아니 돈을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빨리 갚어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아들 잡으러 오는 그 빚쟁이들 만나서 엘리사가 사정을 설명해 주면서 좀 설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릇 빌려오래. 이 와중에 그릇을 빌리러 가고 싶겠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놀라운 건 이 과부는요 왜요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빌리러 가요, 두 아들과 함께. 그리고 다 빌려갖고 온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맨날 3시간씩 기도해. 아니 3시간 너무한가? 1시간씩 기도해. 이거 너무한가? 30분 하나? 30분씩 매일매일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맨날 해.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거라고 내가 늘 마음 먹으면서도 답답하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 될 때마다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없는 겁니까?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보셨나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그래? 그런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해주면 들으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알려고 해도 알려주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순종이 아니거든. 순종은 이유를 알고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이유가 뭔지 몰라도 내 환경이 여전해도 그냥 내 하는 게 순종이거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그런 순종이에요.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그냥 내 했어요. 그러니까 내 해가지고 그릇 빌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데 놀라운 건 기름이 안 떨어져.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기름이 안 떨어지니까 아들이 야 아들아 그릇 어디냐? 여기요. 계속 줄줄줄 기름 흐르고 그릇 갖다 놓는 거예요, 계속. 근데 마지막에 그릇이 다 떨어지니까 기름이 그쳤더라. 아쉽죠? 더 빌려올 걸. 아쉽죠 뭐. 저는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빌릴 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결과가 될 걸 알고 내가 나가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면 내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이유를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환경은 여전히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고 온전히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한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은혜라. 오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을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